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깔아앉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들려오던 크리스마스 캐롤도 거의 없고 거리마다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들도 금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탄절 카드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탄절 카드 올해 딱 한 장 받아왔습니다. 평상시에 20분의 1 수준인데요. 그만큼 지금 세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쓸쓸하고 답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못 느꼈는데 오늘은 슬퍼지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성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탄은 성탄입니다. 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요. 쓸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이 더 간절해지는 시절입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탄은 성탄이고 성탄은 축복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주의 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의 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의 표정은 참 어둡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성탄은 성탄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축복 제대로 누리기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마음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이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하지 않았고 요란하지 않았고요. 화려하지 않았고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았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양들도 대부분 잠을 청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변이 조용했겠죠. 칠흑같이 어두웠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쓸쓸하다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하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평강이고 따뜻함일 수 있습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안정되어 있고 평안한 상태를 고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 시즌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캐롤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창하고 있는 캐롤로 알려져 있는데요. 찬송가 109장이죠. 이 찬송을 작시한 요셉 몰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 독일의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 목양을 하고 있었던 26세의 젊은 신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교회가 쓰고 있는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인데 가장 중요한 오르간이 고장이 나면서 젊은 신부 요셉 몰은 큰 근심에 빠져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이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은
독일에서도 음악 도시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짤스부르크의 한 구덩이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음악에 매여 있고 음악에 생명을 걸고 있고 음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음악이 발표가 되고 새로운 노래를 연주하고 하면서 성탄을 기대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오르간이 망가져서 이 모을 신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을 신부가 이제 한숨을 몰아쉬면서 창가로 창문 너머로 들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막하죠. 깜깜하죠. 당장 내일 아침에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함께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캐롤을 부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모을 신부가 한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모을 신부의 온몸을 휩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외침이 들려옵니다.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했습니다. 오르간이 없어도 성탄이란 얘기겠죠. 오르간을 통해서 찬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푸근하고 넉넉한 생각이 가슴속에서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에 모을 신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종이에 시를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를 곧바로 그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던 프란츠 그루버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오르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갑자기 작사가 됐고 갑자기 만들어진 노래를 처음에는 기타로 반주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오르간으로 한번 불러보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장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나신 밤,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의존하셨도다. 이 찬송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1818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200년 전 사건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고요하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노래도 없고 장식도 없는, 그리고 가장 암울한 상태에서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의 기쁨은 고요함 속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고요함 가운데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고요함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자 목자들은 덜컥 겁에 질립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첫 번째 하는 인사,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무서워하지들 말아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면서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천사들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세상의 구주가 나셨어요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찬송을 같이 나누고 났는데 천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목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천사들도 떠나갔습니다. 목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시작했던 대화가 이제 저들이 마음을 모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오자 하고서 이제 달려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들판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우리가 지목할 수는 없는데 가까웠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와서 찾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곳을 방문을 합니다.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뵈러 왔을 때에 목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빨리 가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느긋느긋 걸어가지 않았겠죠. 투덜거리면서 가지 않았겠죠. 근심하면서 가지 않았겠죠. 두려워 떨면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표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대감, 그리고 소망, 확신, 뜨거움, 열정,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미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최고의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기쁨입니다. 성탄에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탄이 거꾸로 두려움으로 바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성탄의 소식을 듣고서 부들부들 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임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 화들짝 놀랍니다. 성경은 소동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당황했다, 부들부들 떨고 어찌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했다. 이게 이제 소동했다는 뜻이에요.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떨고 흥분하고 있는,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소동했지만 제일 많이 소동한 사람은 헤롯 임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임금은 워낙 교활한 사람 아닙니까? 동방 박사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이를 찾으시면 나한테도 기별을 해 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 임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즉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주변으로 있는 2살짜리 아래로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대학살을 이루어가는 거죠. 왜 헤롯 임금이 학살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아직도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에 놀라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이 헤롯 임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성탄이 헤롯에게는 두려움의 공포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헤롯처럼 성탄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탄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네모네모다라고 했을 때 성탄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내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오르간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기타가 있으면 충분했고요. 기타가 없으면 반주 없이 찬양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탄입니다.
직장을 잃어서도 좋고요. 몸에 병이 들어서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떠났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탄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탄은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할까요? 괜찮아요. 성탄이 오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쯤 됐나요? 금요일 아침쯤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래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라는 말을 하다가 글자 하나를 바꿨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라는 말에서 글자 하나를 바꾸면 뭐가 될까요? 어디를 바꿔야 될까요?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 라는 말이 9글자밖에 안 되는 10글자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 이 10글자에서 한 글자를 바꿔요. 괜찮아 그래도 성탄이야가 아니라 괜찮아 그래서 성탄이야. 의미가 좀 달라지시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그래도 성탄은 왔잖아 라고 하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탄이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탄이 필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세상이 흉흉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입니다. 성탄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웃을 수 있어야만 성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지금 근엄하시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웃는다는 게 어렵지만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웃을 수 있어야만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썼지만 감사할 수 있고요. 성탄인데 웃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성탄절에도 못 웃는다면, 성탄절에도 웃지 못한다면 비정상일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웃을 수가 있겠죠. 금년 성탄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아빠와 엄마와 아기를 찾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요 마지막 구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이게 우리가 성탄에 해야 될 또 하나의 책무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습니다. 비록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와서 아기 예수를 막 출산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명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하는 이 말은 오래오래 간직했다, 결코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처녀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처녀였다면 20살이 안 됐을 시절입니다.
어린 처녀입니다. 더군다나 초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산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애를 낳은 거였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초산인 경우에 더 심각하게도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어떤 시설도 아니라 동물들이 묶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유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0도 안 된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애를 낳는데 엄마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 추운 날 그 짐승들이 묶여있는 곳에서 혼자서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웠다. 그 몸의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큰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20도 안 된 여인에게 이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막 낳았으니 그 몸도 무거웠을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네요.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왔는데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천사들을 만났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을 했고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치면서 천사 천군이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됐을까요? 천사의 말을 목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 말을 꼭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기록이거든요. 이게 목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물론 힘들지만 더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을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하지만 평화롭게 힘든 세상이지만 기쁨으로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나눌 수 있다면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웃으시고 아무리 세상 일이 분주하고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 고요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을 살펴서 더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사오나 그래도 성탄이고 그래서 성탄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탄은 축복인 것을 믿게 하시고 세상 일에 분요하지 않고 고요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서 금년 성탄은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웃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흔들거리고 하나님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아름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탄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성탄이 성탄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